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함께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TV 쇼핑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1등은 6박 7일의 국내 여행을 보내주고요. 2등은 스마트폰을 선물로 주고 3등은 선풍기를 주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청년은 이 스마트폰이 너무 갖고 싶어서 이벤트에 즉시 응모했습니다. 청년은 이벤트에 응모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는 동안 자신이 응모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주최한 이벤트에서 1등으로 당첨되셨습니다. 1등 상품으로는 6박 7일 동안 국내 여행인데 이번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고객님. 청년은 원하던 2등 상품보다 더 좋은 1등에 당첨됐지만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전화를 받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1등에 당첨되셔서 제주도 여행을 6박 7일 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모두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자 청년 시무룩하게 말합니다. 저기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자 청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제주도에 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주도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왔는데도요, 나가서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너무나 무서운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키가요 2m 90에서 3m 정도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 뭐 단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한 2m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여기 1m 정도가 더 큰 거죠. 어마어마해요. 네. 감이 잘 안 오죠. 그 해골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골리앗의 뼈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뭐 머리도 막 세 사람이 막 낑낑 매고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게 골리앗의 뼈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하여간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키만 크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요. 이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 노투구를 써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57kg. 그러니까는 이 비닐 갑옷만 57kg니까 뭐 아주 힘도 무척 셌겠죠. 거기다가 놋 각반을 잡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을 맸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날만 앞에 있는 창날만 무게가 6kg입니다. 그러니요, 이게 싸울 상대가 되겠어요? 진짜 어떤 거대한 담 같을 거야. 담. 거대한 담 같은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한테 으르렁 거리면서 얘기를 하니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 당시 사울이 다른 사람도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 컸는데도요, 골리앗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런 상황을 즐기는지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 소리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야, 싸울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 그러는데,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한번 나와봐.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좀 싸워서 뭐 이게 승량이 한 50%만 있어도 나가겠는데요, 전혀 나가서 싸울 만한 상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새에서 온 어떤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래, 우리들 중에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감히 골리앗 다리가 우리를 이겨? 나는 나가서 싸우지 못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나가서 싸우지 못하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부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저 3m의 거구가 되는 이 골리앗과 싸울 그 사람이 누굴까? 야, 그 사람 키가 그래도 한 2m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야, 그 사람 골리앗이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도 나와서 싸울 정도면 뭐 힘이 있는 게 아닐까? 저 사람 골리앗보다 더 많은 전투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드디어 전투 현장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을 본 순간 사람들 다 실망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은 사울보다도 키가 훨씬 더 작았고요, 나이도 어렸습니다. 게다가 갑옷은커녕 그냥 야외에서 있는 목동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쟁터의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전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제일 잘 아는 형들은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 야! 너 왜 나갔어?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너 그거 뻔히 지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거구 골리앗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보다 훨씬 더 센 곰도 사자도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매일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자신의 모습만 보았고 자신의 지혜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나는 힘도 없지만, 나는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왔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키 작은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꼬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이거 다 진 싸움이야. 도대체 사울왕 생각이 있는 거야? 왜 저런 아이를 보내? 저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소년이 나왔네? 야, 저 소년 대단하다. 그래, 제발 이겨라.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지만 그래, 너 한번 이겨봐라.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라. 여러분, 어떤 반응이 더 많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의 믿음은 약하고 나 혼자의 믿음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자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야, 나는 못하는데 저 성도님은 하는구나. 야,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못하는데 저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구나.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떱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존중하고 그 믿음을 따르기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곳에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응원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욕했지만 너 교만하다, 너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어 사위로 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어. 너 나가서 해봐, 한번 싸워봐, 이겨봐 하면서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을 소리칩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우리도 힘이 약할 때가 있어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매우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붙잡고 행가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참 많죠.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재료를 넣었다가 석 달이 지나면 그거를 꺼내서 먹나요? 석 달이 지났어. 근데 꺼내서 먹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1년이 지나가세요? 셰프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갖고 무슨 요리를 해? 그거 벌써 오래됐고 그거 버리기는 아깝고 또 먹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갖다 놓은 건데 그걸로 무슨 요리를 해? 그런데 그 재료가요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어떻게 최고의 요리가 될까요? 바로 최고의 셰프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셰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별것 아닌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별것 아닌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가장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별것 아닌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보다 더 음식 잘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툴툴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싫어하고 왜 내 거 건드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신경 쓰지 마. 나에게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말하며 피해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분을 향하여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약해 보이는 분, 저렇게 초라해 보이는 분, 게다가 출신은 나사렛 출신인 그분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왕의 가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저분이 항상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저분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심지어 외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고 힘은 없어 보였고 출신 성분은 좋지 않은 것 같았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늘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판단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판단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안 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연약한 자가요, 나를 돕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소년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요, 비를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그동안 막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십시오. 내 판단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에 되면 사람들이 딱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세배를 잘해서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들에게 잘 보여서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윷을 잘 쳐서 여러분들이 윷놀이에서 돈을 따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설날에 많은 일들, 특별히 많은 복을 빌지만 저는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민족들은 다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면 조상신들이 다 찾아와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요. 제사를 지내던 시절 우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선조들 중에는요,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시댁에서 미움을 받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요, 남편에게 매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와 의가 단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고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요, 설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조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아 주십니다. 놀러 가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친교의 시간보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날 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보다 가난했는데, 나보다 배운 것이 없었는데, 나보다 힘들었는데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11위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설날 예배 잘 드려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설날 예배 드릴 때요, 사진 찍어서요 우리 밴드에 좀 올려주세요. 한번 기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방 가서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2012년 라금동 권사님 집에 이영신 장로님이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찍어놓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밴드에 올리시면 보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모델이 되고요. 또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스마트폰 찍어서 우리 밴드에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그 가정과 축복을 비는 우리 성도에게 임하셔서 앞으로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